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베스라 하더라. 시와 제우스 한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 오늘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왜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늘은 빛, 땅은 어두움. 하늘은 생명, 땅은 사망. 이 두 가지 왕국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이 땅에는 사망이 주관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살고 생명이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알게 하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임하는 사망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말한 것이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비오스는 피에 있다. 짐승도 1년이 됐으면 1년 된 피를 가진 거고 1년 된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1년 된 양, 1년 된 염소를 드렸어야 되는 이유는 1년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1년의 피를 갖고 있는 것이 1년 동안의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뿌림의 제사였고 제단에 뿌린 피뿌림은 속죄를 위함인데 속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율법은 1년 된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인해서 육체 1년 동안을 거룩하다 인정을 받게 했어요. 육체가 거룩하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게 한 것이 1년의 생명을 가진 피였다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핏부름은 제단에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예수님을 닮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뿌림을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뿌림을 한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영원한 죄사함을 위해서 보여준 샘플이구나. 그것을 기다리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반복되게 하신 거구나. 그러나 짐승의 피로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어서 사람으로 오셨다. 여기에 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에 의해서 걷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이 잘 듣고 있어요. 바울이 보니까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걸 들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비록 걷지 못해도 내 영혼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예요. 나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어떤 질병이 걸리면, 어떤 고난에 있으면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저렇게 병들은 거야.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저렇게 고통을 받게 된 거야.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복음 9장에도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제자들이 뭐라 그래?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나면서부터 소경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부모도 주위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생각해요.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안진뱅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죽은 자예요. 바울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루스드라는 이방이에요. 헬라 문화 속에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니 바나바 이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소를 가져오고 예물을 가져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헛된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만 헛된 일이고 오늘날 우리는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볼 때 그것을 따라가고 있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하는 일로 받아들여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묶임, 그것이 풀어질 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명예의 줄이 끊어지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어지며 모든 멍에가 꺾어지는 구원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와 너의 모든 저주와 사망을 종지부 찍었다. 이거를 말했을 때 그것을 100% 아멘으로 믿을 때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방법이 없는 곳에서는 오늘날 또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현대 문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안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먼저니까. 뭐가 그들의 신이 된 거예요? 의사가, 약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이 믿음인 거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생명의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지만 저주 아래 놓여 있지만 그분이 생명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을 때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분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전했어요. 그거를 안진뱅이는 믿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하니까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말한 거예요. 바울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를 일어나 걷게 한 거예요.
내가 치유를 받고 내가 어떤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나의 믿음이지 어떤 능력의 목사가 기도를 해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능치 못함은 없어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손을 얹즉 병이 나으리라 하는 역사도 있는데 손을 얹는 사람이 믿을 때 또 받는 사람도 믿을 때의 표적과 기사는 믿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젠가 역사를 하시면 내가 치유를 받아 이게 아니라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내가 믿을 때에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주가 되어지고 다른 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고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역사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도무지 소망이 없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믿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 일어나니까 육도 살아 일어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 일어나야 육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바울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루스드라는 이방이에요. 헬라 문화 속에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니 바나바 이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소를 가져오고 예물을 가져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헛된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만 헛된 일이고 오늘날 우리는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볼 때 그것을 따라가고 있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하는 일로 받아들여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능력을 인정받거나 칭송을 받거나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도 내가 스스로 높아질 필요도 없고 높아질 자격도 없습니다. 바울은 헬메스라 그랬는데 이 헬메스는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는 누구를 통해서도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거를 사람을 통해서 말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신령한 자였어요? 아니면 사람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했고 사건 속에서 말씀했고 그 누구도 신은 없어요. 바울이 놀란 능력을 나타내도 그는 신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같이 말씀 육신되어서 오신 자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의 피 흘림으로 사해줄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가 될 수 있을 때나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때나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질 때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이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생명을 가진 자를 나타내는 일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을 숭배하면 헛된 일인 거예요. 또한 내가 높여져도 헛된 일인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 돌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표적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결실기에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과 만족감을 주심으로써 이미 자신을 계시하셨을 말이에요. 이미 보여주고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신 이유, 체에 속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하고 육체의 마음이 원한 대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셨기 때문에 곡식이 자랄 수 있어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과일이 자랄 수 있어서 내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결실을 얻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감사치 않아요. 늘 먹는 거니까, 늘 누리는 거니까 감사치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풍성합니까? 아주 각색의 맛있는 것들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감사치 않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육체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치 않은 거예요. 씹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볼 수 있음이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호흡만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가 지혜 있다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 어리석은 짓을 해서 땅이 변질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지면서 우리의 육체에 해를 끼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치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감사치를 않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안 하고 있어요. 교회가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욕을 먹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양육하라고 세운 목사들이 제대로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더럽혀 있고 백성들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유리방황하고 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되었고 그는 걸어본 적이 없지만 바울을 보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진 거죠.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제우스 신에게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을 경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경배를 많이 받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다 경배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타락되어져서 은혜와 역사가 안 나타나면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가식적인 이중적인 사역을 함으로써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더럽혀진 자가 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서로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하고 서로가 옳다라고 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이 혼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체성이 혼란이 왔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 그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친구하고 더 친해요. 친구 말을 더 들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하고 안 통해서.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배하고 있는 세상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점점 떠나가고 교회는 늙은이들만 남아있어요. 미국 교회가 그래요. 젊은이들의 예배 가면 악기를 두드리며 엄청나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떠나 그 순간부터 그들의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이러한 이중적인 것에 하나님은 토해버리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엇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되시는 걸 아시는지요? 거짓 증인이 되는 걸 아시는지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그게 뭘 위한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당신들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오직 나는 내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고 말해요. 아버지의 뜻은 영혼 구원이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그러셔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말해요.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고 이 성경 자체 그 말씀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헛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떡을 위해서 사는 자,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육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할 자인 거예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경배하려고 하는 자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이 헛된 길이고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이게 헛된 길인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뭘 원하시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소망인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그것을 얼마큼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그 영광을 내게서 나타내기 위해서 구하는 자냐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걸 사모한다면서도 가만히 보면 자기 욕심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자가 되고 싶어서 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모습의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을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죽고 육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예정된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집니다. 이미 주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 차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우습게 여기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도 일어나게 할 때 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소망이고 초점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까? 그럼 절망도 낭망도 두려움도 없어야죠.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육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은 헛된 길을 가는 자요, 헛된 일을 하는 자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로 주신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낸 계시예요. 그것이 십자가. 부활하신 그분이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생명의 말만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다 하면서 생명의 말이 나오지 않고 죽이는 말이 나오면 그건 사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 건 사망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원하시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